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을 잡고 어디든지 잘 따라다닙니다. 부모를 따라다니는 게 지겹게 느껴지거나 또 시간 낭비라고 느끼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부모를 따라다니기 싫어하고 귀찮아합니다. 어디든지 가자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이면 가겠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거나 또 재미없다고 생각이 들면 따라다니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아동기 때 자아 개념이 발전하면서 청소년기 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독립된 개체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런 독립성을 기르고 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한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독립적인 개체가 되고 그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해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무엇이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걸 알고 나에게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내 인생이 목적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수련회 4주 동안 전하는 말씀이 이거라 그랬어요. 첫째 주는 너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너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데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너는 그 목적을 위해서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리고 너는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너를 드려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3주째 나누고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식당이 있습니다. 이 인앤아웃은 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 먹는 그런 아주 유명하고 또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재료가 신선하고 맛도 좋고 또 가격이 비교적 다른 것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죠. 이 식당은 매일 공급되는 신선한 재료를 써서 매장에 냉동실이 없습니다. 그날 들어온 거 그날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가게의 진짜 특별한 이유들은 이런 어떤 매장을 운영하는 운영들의 특별함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식당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이컵마다 맨 밑에 요한 3장 16절이라고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컵을 사용하면서 그 밑에 쓰여 있는 요한 3장 16절 이거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구겨버리고 버릴 수도 있겠죠. 또 보아도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별 관심 없이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 어디에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문구도 없고 또 그것을 종업원이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 인앤아웃 매장에는 우리 회사의 사명 그래서 크게 현수막을 걸어놓거나 포스터를 붙여놓고 우리는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자신들의 사명을 밝혀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깨알 같은 글씨로 눈에 잘 띄지도 않게 컵 밑바닥에 이 요한 3장 16절을 적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의식하기 위한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인앤아웃 자신들을 위한 것.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자기가 하나님을 강렬하게 체험하는 그런 신앙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체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양피지에다가 자신이 그때 경험한 신앙 간증을 적어놓고 그것을 자신의 그 코트 주머니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것을 또 꿰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꺼내보려는 용도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용도도 아니고 자신의 가슴에 그것을 계속 품고 다니며 파스칼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의 의식적인 행동이죠. 인앤아웃 식당이 그렇게 한 것, 어느 누구에게도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회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지 자기 자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거기에 담아낸 것이죠. 인앤아웃을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설립할 때 목표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몇 억을 달성하겠다 막 이런 목표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식당을 운영하겠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진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뭘까요? 친절한 서비스. 매일 신선하고 가장 질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게 이 회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인앤아웃 식당의 운영 목표가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다시스로 가는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의 말씀을 다 전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좀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는데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 니느웨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요나의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에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니느웨는 우리와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며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기 때문에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보면 항상 누가 있어요? 내가 싫어할 만한 사람들이 딱 버티고 서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하니 이 소명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싫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서 니느웨를 바꿔야 된다. 내가 가서 그 니느웨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돼. 내가 좀 더 손해봐야 돼. 늘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니느웨로 가서 생활 선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는 부담이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앤아웃 식당의 그 어떤 운영 목표라든지 또 파스칼의 경우를 한번 이 상황과 잘 오버랩 시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무엇을 뒤집어 놓고 바꿔 놓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았기에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온 성을 다 뒤집어 놓았다라는 기적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성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요나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죠. 우리는 나의 니느웨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 그리고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 간 욥바는 무엇인가? 그 다시스와 욥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두 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짧게 줄여놨나 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두 번이나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가 도망하고 있는 다시스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 항해를 해서 가면 1년을 가야 될 거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인들은 세상의 끝이 어디라고 보았냐면 스페인 땅을 세상 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스는 요나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저 세상 끝 다시스로 가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다시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간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첫째는 그 말에는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을 하라고 하면 그것이 부담스럽고 싫은 개인주의적인 신앙과 이기주의적인 신앙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고 싶지만 남을 구원하는 부담스러운 일은 내가 싫은 것이죠.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얻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에는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갈 때의 그 요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요나가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야지 할 때 나도 하나님의 구원 나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나도 하나님의 복 안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스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갖고 있는 잘못된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당연히 복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궁유를 덧입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가는 다시스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구원받고 나는 복을 받고 나는 은혜를 받으며 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명에는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요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은 받아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헌신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건 부담스럽고 그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일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고 성공하기 위해 기도하고 출세하기 위해 기도하고 승진하기 위해 기도하고 형통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럽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부담스러움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인지, 그 부담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여러분, 내가 얻기 원하는 그 은혜, 내가 받기 바라는 그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두 번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그 다시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요나의 생각에 다시스로 도망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는 것이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날 터치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곳, 바로 그것이 요나의 생각에 다시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또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볼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삶의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그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쁨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직하게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한 바쁨인 것인지, 여호와 앞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요, 어느 누구가 나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 참 열심히 사네, 성실하네 라고 오히려 칭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쁨을 핑계로 부담스러운 것을 피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집안이 다 기독교여서 모태신앙인 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집안이 다 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늘 부담스럽고 그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너무 지겹고 싫으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핑계가 생기기 시작하죠. 바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즘 일이 바빠서요. 요즘 무슨 일이 있어서요. 여러분, 그 바쁨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바쁨이 아닐까요? 선교사님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가라는 그 감동이 뜨겁게 왔는데 너무너무 부담이 돼서, 그래서 내가 선택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대신에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을 바쁘게 열심히 잘할 수도 있지요. 부모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바쁨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면 그 바쁨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바쁨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요? 내가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다시스로 달려가는 삶이 아닐까요? 세 번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그 다시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다시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을 다시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이 지금 이렇게 지시를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 다시스의 배로 3년에 한 번씩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날랐다는 것입니다. 다시스는 어떤 곳이냐? 고대 사회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존재하는 도시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진귀한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고대의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곳이 다시스이고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 달려가는 곳이 영적인 다시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와 명예와 성공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얻으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하고 병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며 본을 보이신 십자가의 삶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계실까요? 십자가가 영광을 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매맞고 모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고통당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이 십자가의 삶, 어느 누가 봐도 실패이고 어느 누가 봐도 망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기도를 본다면,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놓고 본다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돌이켜 니느웨로 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되면 영광 돌리고 실패하고 망하고 병들고 넘어지면 영광 가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야 했었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 내려간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바는 어떤 곳일까요? 요나에게 욥바는 마지막 경계선과 같은 곳입니다. 만약 욥바에서 요나가 배를 탔다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배를 탔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요나가 그 욥바에서 돌이켜 니느웨로 향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즉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인생의 경계선이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놓여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한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인생에 언제나 욥바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욥바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욥바라는 곳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3절 말씀에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 요나의 생각에는 어땠을까요? 야, 뭔가가 척척 들어맞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는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착착 맞아 들어간다고 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우리의 삶을 잘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모든 상황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데 왜 영적인 기쁨이 없을까? 모든 상황이 평안하고 큰 탈 없이 다 잘 지나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지? 내가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다 맞아서 돌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요나가 욥바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 이것이 잘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속으로 들어가서 요나 자신을 본다면 그 요나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척척 맞아 들어간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욥바라는 경계선에서 많은 신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온 내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온 내 삶을 어떻게든 꿰맞춰서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하니까요. 부담감도 덜하고 죄책감도 덜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늘 성찰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성찰하는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 질문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자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이 욥바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가는 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그 질문 속에서 정직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큰 폭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박넝쿨을 준비하셨죠. 벌레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돌이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가 처음 세상의 끝인 그 다시스로 가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그 생각, 그래서 내려간 그 욥바, 그때 요나는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요나의 생각에 내가 저 세상의 끝인 바다 끝에 간다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요나의 착각이지요. 요나가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스올에 자리를 펴고 있을지라도 곧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아나는 요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빨리,
요나의 인생에 앞서가셔서 요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나를 붙드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요, 욥바에서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요나를 돌이키게 할 큰 폭풍을 준비하십니다. 5절 말씀에 그 큰 폭풍이 들이닥쳐서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배가 뒤집힐 상황에 놓여서 지금 물건들을 다 버리고 있는 지경에서도 요나는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지금 큰 폭풍 가운데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깊이 잠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외치고 권면하여도 별로 관심이 없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냥 마음만 그렇게 하지, 내가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감당해 보려는 몸부림이 없고 기도하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든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도 벅차고 바쁘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배에 탄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한번 우리 제비 뽑아보자 라고 할 때에 요나가 제비가 뽑힌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그 요나에게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말하라 라고 시키지요. 그때 10절 말씀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 지금 교회들을 향해서 던지는 많은 그 비난들, 정죄들, 그것은 어쩌면 이 소리 같아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악해서 멸망해 간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 때문에 멸망해 간다는 것을 깨닫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의 자리에 그 한 구석을 밝히는 마음으로 생활 선교사로서 살아간다면, 내 삶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면 그 큰 성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궁유를 얻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이 세상을 막 다 온통 바꾸어 가려고 그렇게 섬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섬기셨고 제자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셨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멸망은 세상의 죄악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와 동일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기 때문입니다. 욥바라고 하는 경계선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관심도 없고 열정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물속에서 빠져서 죽어가는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그 빠져있는 당사자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나부터 구원해달라고. 나부터 건진받기를 원하는 게 다 그 빠진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지금 빠져있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을 또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구원받아도 될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나쁜 놈인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인가? 내게 좋게 해준 사람인가? 여러분,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구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나의 모습이 딱 그런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니느웨 백성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니느웨로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니느웨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내가 먼저 구원받았기에 또 다른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름받은 가정에서, 내가 부름받은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소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